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서 참으로 이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결론 짓고,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정말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기도회 마무리하면서 우리 5장과 더불어 우리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조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불의한 세상,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할 때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불의하고 우리는 의로운가? 단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절대 선이고 세상은 절대 악이다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상, 선한 면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도 악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의 아간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 믿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탐욕을 부리다가 그렇게 결국은 교회의 악한 침투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괜히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속화의 흐름이 바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투할 수 있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의하고 우리는 의롭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생각이 자칫하면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한 이 세속화의 이 영역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 서신 곳곳에서 우리도 불의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리란 말은 무슨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론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만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건데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기만 하고 나는 선하다, 세상은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 라는 그 프레임이 자칫 나는 마치 죄가 없는 것 마냥 생각할 수 있는 마귀의 속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번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뭘 느껴야 되냐면,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저는 이번 주 내내 그것을 느꼈거든요. 야, 정말 그렇다. 이게 세상만 불의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을 깨달을 때에, 야, 주님을 떠나서는 이건 정말 멸망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육신과 본성도 사실상 예수님과 그 복음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저 사람 봐, 이 말씀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라고 이 서신서를 보낸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5장 결론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말하면서 동시에 5장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선다, 영어로는 stand라고 하는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해요. 세속화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고립되어진, 개토화된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우리 두 발을 내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가 있느냐, 스탠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이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 이니셜을 따서 이 STAND 이니셜을 따서 오늘 5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고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uffer as a glorious witness. 바로 영광스러운 증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자신이 이렇게 소개해요. 자, 1절 보십시오. 너희 전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말하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과 동격으로 두면서 사도의 권위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본 사람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고, 2번째 의미는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이 나도 당한 그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죠. 몸에 분명히 이 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매질의 흔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고난의 증인이고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그네로 흩어져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위로하면서 나 역시도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고난을 말할 때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곱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좀 진지하게 묵상해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교회를 향한 사회적 반감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고 불필요한 고난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에 대해서 이미 사도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 횡령, 위법, 악행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는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될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행과 불의로 인한 고난은 어찌 보면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주님의 채찍일 수 있고 확성기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복음을 살아내려는 데서 오는 사회적인 저항으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증인이 아닌 것이 나중에는요 부끄러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에 받은 고난이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때가 올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는 인싸가 되고 싶어 하지 거류민과 나그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인싸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면 아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외국분들이 여기 계시죠? 사십니다. 볼 때 어떻게 여기세요? 야, 대단하신 분들이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마음을 보십니까? 보통 후자일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국에서 떠나서 여기 와서 잠시 사시는구나 이렇게 보지, 그분이 뭔가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표현이 이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왜냐하면 이 거주하는 외국이라는 것은 시민권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방 나라에 와는 사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마치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정체성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향을 돌아갈 때는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시민권을 가진 것을 너가 자랑스러워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느냐를 사실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했어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딘다. 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외국 땅이 이들의 조국이지만, 자, 우리의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조국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국이 이들에게는 외국 땅이다. 어느 곳도 이 땅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이중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행동을 하죠. 물론 그 나라의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옷을 다르게 입거나 뭐 다른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어요. 그런 점에서는 문화적으로 동화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별이 돼요.
뭔가 이들은 같이 모여서 서로 입맞추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뭐 그분을 막 예배를 하고 막 뭔가 좀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문화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문화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문화 중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들과 어울릴 때는 어울리죠.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긋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선을 그었던 것처럼 아닐 때는 아니라고 긋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부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을 거부했느냐?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봤어요.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사실 지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복음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로 족하고 더 이상 나는 나의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으로부터 비방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이 그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같이 술 마시지 않아? 왜 방탕하며 파티하지 않아? 너희는 왜 성적인 이 쾌락에 너희는 왜 합류하지 않지? 너희만 잘났냐? 막 이러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비방이에요. 당시 축제는 음란과 술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살려면, 대학생활 하려면, 직장생활 하려면 술 정도는 마셔야지. 관계하려면 술 마셔야지. 안 마시고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마시면 비방을 해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다고요. 그때도 이거는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라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취하지 않으면 됐지 뭐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소주 한 잔이 0.03% 운전면허 스탑이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마시는 것 취하는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대학가의 파티 문화가 술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대학이 어떤 곳이죠? 가장 지성으로 가득 찬,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가장 의식이 깨어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대학가입니다. 그런데 술을 안 마시면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바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존중받지 못해요. 대학가만이 아니고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쟤 노잼이네, 쟤랑은 못 놀겠네,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하고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사실은 끊는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 이런 술 취함과 방탕에 참여하지 않아 비방받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너무나 흡사하죠. 물론 지금도 세상과 똑같이 그런 방탕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비방도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네, 교회 다닌다더니 똑같네, 이런 비방도 있고 선을 그어서 받는 비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방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묻게 되었어요. 나는 고난의 어떤 증인인가? 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고난의 흔적 뭐 보여주시겠어요? 우린 다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요. 돌 맞는 거 싫어합니다.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고 그렇게 살기 원하죠. 고난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도 이 베드로는요, 나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고난의 증인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다면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고난이 없으면 부끄러워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스티븐 미르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르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르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2004년 10월에 당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그 교회 전도사였던 그가 한 무슬림의 테러를 당합니다. 어떻게 당했냐면요, 온몸에 칼로 18군데를 찔립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전사님의 입에다가 총구를 넣고 쏴요. 근데 이제 이게 뒤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서 턱이 날아갑니다. 턱이 날아가는 그 치명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에 버린 거예요. 근데 죽을 만한 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놀랍게도 살아났어요. 설상가상 이 어려움이 다 찔려서 죽을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구사일생을 살아나서 주변의 도움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 턱의 복원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형외과 하신 분의 어떤 또 후원을 받고 교회 후원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글라데시 고향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고 싶겠죠. 그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주변에서 거기 가지 말아라, 고향 가지 말아라 다 말렸는데 이분이요, 다시 갑니다.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마에 맨싱주 빅토리아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심을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턱에는 이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턱이 날아간, 그래서 이거를 봉합한 흔적이 여기 양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서 고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로 말미암아 18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 이 미르 목사님, 저는 이제 이분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고난의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좀 극단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남편에든 아내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전도지를 받는 분도 있지만 막 집어 던지는 분도 있고요, 앞에 가서 욕하는 분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의 증거들이고 그것이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협과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장 1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고난의 증인이 된 것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 상급이 있음을 신뢰하라. Trust in eternal reward. 바로 영원한, 그 마지막 때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의 고난으로 사십시오라고 또한 말하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고 견딜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 마지막에는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 후반부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귀환하실 때에 만물의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영광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거기에 참여할 자, 그거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상급이 있음을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다 위로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맞이하실 때 참 잘했다. 너가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 수고를 감당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너는 고맙다 나는, 그러고 안아주시면요, 여러분 그 모든 아픔이 다 씻겨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요, 당시에 이 보편적 가치관이 뭐냐면 명예와 수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명예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치스러운 거 견디지 못하죠.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명예와 수치가 너무 중요한 문화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따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수치를 당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땅에서는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론 그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걸 바라보십시오. 최후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고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적 소수로서, 이 기독교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소수죠. 힘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기독교는 숫자로 이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이 주일날도 이 주제인데, 소수니까 우리가 다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방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만일 다수를 지지했다면요, 12명만 제자 삼았겠습니까? 한 120명, 1200명, 12000명 삼았겠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엎자 라고 했겠죠. 근데 무슨 12명만 제자를 삼았어요? 다수로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자, 시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기독교의 방식은 다수로 군중을 모아서 세를 규합해서 모으는 방식으로 대항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종말에 무엇이 궁극적으로 칭찬받고 명예로운 일인지, 무엇이 궁극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보고 소수라 할지라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아 보이고 강해 보여도요, 마지막 끝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끝에가.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이 양무리를 치는 것에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고 본을 보여라 라고 하죠. 자,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왜? 이렇게 하면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역시 종말론적 보상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씌워주시는 어떤 영광의 관이 있대요. 야, 그만 보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더러운 이득이 나쁜 것이지 이득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참된 이득, 영원한 이득이 있는데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크신 분들 먼저 나누시라고, 작으신 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시면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커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는 무엇을 하든 이득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은데 참된 이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강성 목사님 인용하셨던 것처럼 짐 엘리어스 유명한 얘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실 때, 파송 가시잖아요. 어려운 나라를 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참 힘들겠다. 저 이국 땅에서 참 무슨 고생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받을 면류관과 영광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좀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괜히 나중에 북한 선교 간다는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누가 중간에 가는 줄 알고 또 막 모르죠. 또 그는 주님이 또 어떻게 할지. 그러나 어쨌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그 날을 준비해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감당하면서 고난이 있으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자,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겸손의 마음을 맞추십시오. Align with humility. 우리의 겸손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유독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위험성과 겸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세상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 있던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싸우게 할 때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우습게 봤어, 내 말을 안 들었어, 이 교만을 막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갈등과 싸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불의한 세상의 특징인 교만에 휩쓸리지 않고 은혜 안에 서려면 겸손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된다.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다. 나보다 저 사람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하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욱더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적대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서서 겸손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 말씀은 권위자에게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젊은 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죠. 지금 세대는요, 권위하면 막 알레르기 나는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권위와 권위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바른 권위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경찰에게 권위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법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범죄자 잡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 잡으러 왔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막 경찰을 막 대들어요. 막. 우리나라, 저는 죄송하지만 미국에 잠깐 있다가 왔잖아요. 너무 그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요, 경찰 등장하면 꼼짝 못 합니다. 총을 갖고 있거든요. 무조건 권위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한국은 경찰이 등장해도 뭐 그냥 친구예요, 친구. 경찰이 동네 아저씨에 그냥 막 두려운 것이 없어요. 막 자기가 막 경찰을 막 해하려고. 바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권위적인 것을 무너뜨려야겠죠. 헛된 권위, 잘못된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바른 권위는 세워줘야 그것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 장로들은 고난의 증인들이에요. 핍박이 오면 내가 먼저 순교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장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지겠다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순종하면 그들이 그 책임을 갖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는 보호를 하고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함으로써 이게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반항을 하고, 또한 권위자는 또한 보호를 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엉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겸손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불의한 세상이 교회에 침투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교만과 반항입니다. 마귀는 교만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자주 쓰는 전술, 여러분 뭐죠? 자중질환입니다.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개입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싸우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이번 주일 말씀도 나오지만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스포일 먼저 하게 되면 그들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 줄 알아요? 자중질환이에요. 지네끼리 싸워요. 지네끼리. 이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불의한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불의한 상사와 억울한 이제 직장 부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사울은 악하고 다윗은 억울한 자고 무고한 자로 보이죠. 근데 만약 이때 다윗이 내가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의 권위에 반항하여 사울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그가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베냐민 지파는 절대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속한 지파였다. 그러나 자신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두 번이나 그를 죽이지 않죠. 그를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연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겸손, 나의 억울함이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겠다는 그 겸손의 믿음, 그것이 나라를 연합하게 한 거예요. 연합하게 겸손으로 마음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라는 것이죠. 그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섭리의 손길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 왕을 싹 죽여버려야 이 고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부추기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딱 끊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 제국을 뒤집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테러를 벌이십시오. 암살을 벌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핍박하는 세상에 강대강으로 대적하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좀 미련해 보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그리스의 영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로 옷 입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높여주셨어요. 왕이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 불의한 세상에서 은혜로 설 수 있는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다윗은 목동이었죠. 음악가였습니다. 연주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였죠. 그는 대중의 박수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양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자랐습니다. 들판에서 바람 소리만 들으며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렸을 때 하나님도 다윗을 봤어요.
나중에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다윗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목동이었던 다윗, 그의 모습을 통해 왕을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시선이 마주친 겁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근데 이 다윗은 사실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죠.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 그를 높이십니다. 시편 78편 70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종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본 이거를 좀 뒤집어 엎으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시험하시는 걸 수 있어요. 너는 나의 손 안에 있음을 너가 정말 믿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은혜로 서는 것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길입니다. 네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돌보심을 신뢰하라입니다. Nest your worries with him. 자,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기라의 원어적 의미는 던지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뭘 던져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던지라. 누구에게요? 주께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nest라는 단어를 썼는데, 먼저 워딩을 맞추다 보니까 n을 쓰긴 했지만 nest your worry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 nest가 뭐죠? 둥지란 뜻이에요. 둥지. 근데 이것을 동사로 쓰면 둥지를 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둥지에 틀지 말고 하나님의 둥지에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그러면 그분이 그 둥지에서 그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둥지를 틀게 되면요, 이 염려를 둥지에 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염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염려의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염려가 계속 염려만 나와요. 우리가 그걸 품고 있으면. 근데 그 염려를 주님의 둥지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를 품으시면 그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던져놓고 잘 됐나 보지 마시고 던져놓으면 잊어버리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염려가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맡겨놓고 다시 확인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유명한 상담가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안 믿는데요. 아무도 안 믿는데요. 믿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믿을 생각도 없대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가가 대답하기를, 제가 볼 때는 당신은요, 절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자기는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 상담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지금 이 비행기 기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기장이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고 타신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드신 샌드위치 드셨는데 이거 이 안에 대장근이 없으라는 거를 굳게 믿고 먹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드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드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당신은 너무나 굳건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신뢰를 해요. 다만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누구를 믿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일 뿐이지 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불안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계속 낳아요. 여러분, 이 불안을, 걱정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맡겨리라고 해요. 이 불안은요 말씀의 결실을 막는 아주 주요한 나쁜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기라. 마태복음 11장이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목사님, 많은 사역과 결정들의 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새벽에 가서 주님 이러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맡기고 저는 싹 잊어버려요.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신뢰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여러분 신뢰 없으면 그 다 자기가 걱정하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스트레스로 아마 죽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7절 말씀을 가만 보면요, 우리의 염려를 조금 맡기라고 했습니까? 일부 맡기라고 했습니까? 세 번역으로 볼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저는 주님이 너무 힘드실까 봐 자잘한 문제로 하나님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한번 주님이 그런 자잘한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큰 거 있을 때만 가야지,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께 너무 큰 것이 있습니까? 얘야 그 문제는 너무 크잖아.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야, 넌 염치도 없이 이런 큰 문제를 들고 와. 그것도 갑자기 와가지고 얘 너무 늦었잖아 지금. 진작에 들고 왔어야지. 주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주님이 이게 모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염려들, 자녀의 문제인데도 자녀가 갖고 있는 염려와 문제까지도 부모가 다 또 지고 있어.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기도로 맡기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최근에 한 성도님 만났어요. 지난 3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간증이 참 귀합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 7살 때 불교 집안이었던 아버지만 믿지 않으셔서 이 아버지 지옥 갈까 봐 7살 딸이 아빠 위에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엄마하고 자기만 교회까지만 데려다주고 교회는 안 들어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병원에 딱 갔는데 이 수염이 덥수룩한 채 누워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잊을 수가 없대요.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이러다 죽으시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더욱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는 기도와 낫게 해주시는 기도 둘 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은요, 낯설고 먼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며 계획했던 이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런 나은 삶을 살 거야 라는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또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에 누가 전화가 와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캠핑을 가자. 캠핑 좋지. 그래, 캠핑 가자. 캠핑을 갔는데 그 친구가 그날 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간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 친구가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캠핑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간증을 듣다가 이 자매가 마음에 그 오랜 시절을 버렸던 그 하나님,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증이 들더랍니다. 그 어떤 갈망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부터 2년이 지나서 지난 2022년 10월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나의 집으로 오라.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소나목자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강렬한 인도하심 속에서 양육받고 공동체 모임 가는 게 옛날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요새와 같은 것이 이 속회구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야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자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추럴로 쓰러졌던 아버지가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저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아버지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7살짜리 딸의 기도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이 아버지의 가정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사실 이 성도님께서 간절한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병실에 계시느라 한 번도 안수기도라는 것을 받지 못해 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이 있으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을 회복하자는 마음과 동시에 혹여나 해서 안수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오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제가 아버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버님도 직접 자기가 오겠다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 나 아시는 거 맞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싶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7살짜리 어린아이가 기도했던 것부터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기도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딸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의 둥지 안에 염려가 들어가자 그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깨어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Defend against the devil.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 얘기는 고난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겐 다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험 들게 하는 마귀, 왜 나만 고난을 당하게 해서 막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막 그렇게 원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분명히 여기서 대적하라고 했죠. 마귀를 도망가라가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할 때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마귀를 물리쳐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어떤 권위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 대적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마귀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교만을 계속 부추겨요.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형제에게 악마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내가 당신에게 보냄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천사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보셨네. 바로 보내셨네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보냄받은 것을 착각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죠? 저는 천사를 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교만으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교만으로. 비싼 이야기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테바이드라고 하는 원로, 이건 장로죠. 장로에게 찾아가서 마귀 붙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꾸 간청하니까 이 장로가 이제 마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갈 것인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 복음서에서 염소는 누구고 양은 누구냐라는 질문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양이다라고 하겠죠 보통. 나 하나님 양이니까. 그건 맞아요. 물론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염소라는 거야.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양인지는. 마태복음 25장 기준에 의하면 내가 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염소고 염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그대의 당신의 겸손 때문에 나는 떠난다 라고 떠났던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겸손을 통해서 옵니다. 겸손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교만하게 해서 교만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의 굳건히 서려면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의 관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 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 내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라. 내가 사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2절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러분,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나중에 고난의 증거가 없고 또한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불시험에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동참하여서 주님의 그날 하나님 우리들만 당당하게 고난의 참여하며 영광에 참여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들을 우리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이 용서님의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고난이 없는 것이 창피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선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대해서 기쁨을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1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냥 고난을 당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종말에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에 주어질 영원한 상급과 목자장이 주실 칭찬과 영광을 소망함으로 그 영광의 관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매 순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한 정수함과 박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여금 하나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생명의 멸관과 썩지 않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성실된 초와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그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 부끄러움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에 아버지 마땅한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박해를 당한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를 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영원한 기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을 예수님의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정말의 정말한 정신함을 주여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써서 나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말씀 받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사회의 세대 간의 불신, 갈등 해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순종하여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거역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 안에 세대 간의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하여서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허리를 동이며 아버지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 화해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자는 권위를 존중하며 권위자는 또한 보호하심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 간의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한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이 주여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를 겸손함으로 세워주므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한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역과 교만의 영이 나트렛 예수를 설명하더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교만과 거역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그의 모든 죽임을 나갈지어다. 이 말씀으로 성령의 백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의 권세 영으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시고 주여 본이 되어 양머리를 이끌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글 쳐다보게 해주셔서 무너뜨리면서 할렐루야 하시면 경사들었으로 허리를 돌릴 때에 사탄마귀가 틈탈 수 없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세대가 통합과 하나됨을 이루시심에 찬양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조금 아닙니다. 일부 아닙니다.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지 그 앞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염려, 학업과 직장과 건강과 경제와 관계 문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섯 번째 영적 전쟁과 선교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요 마치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리며 수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먹이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대적해서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기도할 때 근신하여 깨어 대적 마귀의 교만과 불신앙과 염려에 이용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라는 선교지, 직장과 가정, 학교 또한 열방의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이기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생각하면 귀하리라. 아버지 교만과 불신앙과 연결을 이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가정과 아버지 성의 유혹에서 주여 이기게 하소서. 주여 너희는 지우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 주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낭만과 절망과 좌절 바깥 우리의 영혼을 지어다. 주여 낙심의 영상을 지어다. 우리의 영상을 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을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는 주님을 구하며 나가며 주시오.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을 도와주소서. 열방에 주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수많이 떠나가고 주의 복음의 방치의 빛으로 열방에서 덮으소. 비춰주시고 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받는 곳마다 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기도인데요, 오늘도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고 또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중국 선교와 온라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종교의 중국화 정책 아래 기독교를 변절시키는 공산당의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제한 지역과 폐쇄적인 국가에 복음의 문을 여는 온라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속에 기도합니다. 중국의 잠든 성령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산 살아가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 주여 복음의 문이 열려서 중국을 통하여 중동의 눈까지 오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벼전함을 찬양하며 오 진의 왕의 진의 벼전함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벼전함을 찬양하며 드려드리며 오 주님 중국에 막혀있는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 교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제한과 작동이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라인에도 온라인 영국 가운데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중동 가운데도 아버지 모든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시대들을 기억하여 오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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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을 불어내며 오 주여 아버지 그 땅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성교의 완성을 달려나가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